유학의 꿈을 가지고 아틀란타 한인교회 예전에 있는 장소에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으로 또 옮기셨지만 저에게 아틀란타를 생각할 때마다 가족과 같고 고향과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남기철 목사님이 인사드렸더니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유스 그룹 설교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영어를 조금 준비해 왔지만 이 2세 학생들한테 영어로 설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마음속에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영어는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칠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몸짓, 발짓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설교에 제가 한국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쓰던 설교인데 핸제스처, 손가락에 관한 예화입니다. 손가락 5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의 의도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비록 작지만 이 새끼손가락 때문에 한 손을 이루듯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힘내라. 이제 이게 설교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설교를 하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잖아요. 엄지손가락, 나는 왕이다. 썸이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인덱스 핑거잖아요. 이리가 저리가. 네 번째 손가락, precious finger, ring finger잖아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핑키 아니면 메디슨 핑거라 그러는데 제가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큰 손가락이잖아요. 애들 앞에서 이렇게 되고 이 손가락이 5개 중에 제일 커 이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러지? 내가 설교가 먹히나 영어로? 작가가 끝나고 이제 미국 하면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미국에서 일했다가는 총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설교에 아이들하고 가졌던 해프닝입니다. 아틀란타는 저에게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체험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마 권혁원 목사님 때까지 학부를 졸업하면 제가 권 목사님보다는 전 학번에 한참 앞선입니다만은 학부를 마치면 바로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면은 목회 담임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교회 가면 가정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25, 6에 장가를 가야 됐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만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교우분들한테 중보를 부탁하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가지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유산을 했습니다. 3개월에. 교우분들이 또 걱정하고 가족들 또 염려하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는데 또 유산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꾸만 유산을 하네. 근데 이제 또 교회 장로님들은 저한테 오셔서 격려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 맞죠? 목사가. 세 번째는 아예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인데요. 그래가지고 맥도널 수술이라고 자궁을 묶는 수술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달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5개월째 또 유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부족한 고백입니다만은 목사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지만 영혼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아니 목회하라고 보내셨으면 가정도 복 주시고 자녀도 복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유산하고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가? 병원에 이 제 아내와 가족들과 또 교우분들이 와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대낮인데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제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거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지만 때때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막 진짜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냥 가는 것마다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풍랑처럼 이유도 모르고 그런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목사로서 한 가정을 이끌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니까 저도 캄캄한 거예요. 하늘에 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왜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이럴 땐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감사기도도 안 나오고요. 찬송도 막히고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진짜 궁금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부족한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제가 그 기도를 묻는 순간에 갑자기 제 입이 터지면서 저는 제 입이 열리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찬송이 나온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예전 CCM 곡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제가 이 찬송을 부족한 목사가 부르면서 이와 같은 때가 어느 때인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구나. 저에게 부족한 한 인간으로서 그때는 가장 컴컴하고 미래가 암울하고 이거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었거든요. 찬송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다 부른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캄캄했던 대낮이 광명이 비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인간적인 계획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계획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때 부족한 저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내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겠구나.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계획에 맞춰주시기를 원하죠.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 사역의 문제, 학문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더니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이제 하시면 하겠지. 그리고 제가 아틀란타 이 에모리 대학에 이제 석사 과정에 유학을 왔는데, 아틀란타가 그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아들 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틀란타, 아들 난다. 아틀란타 가면 아들 나나? 그리고 미국에 안 가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달라스. 달라스 가면 딸 나나?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래서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저에게 어머니 교회 같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와서 에모리 대학 다닐 때 딸을 주셔가지고 그 딸이 이제는 시집가서 지금은 듀크 대학의 국제협력실에서 지금 직원으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 녀석은 지금 신학을 하고 군대 가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딸 주시고 내시빌에서 아들 주시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맡기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 열릴까요? 건강한 포도가 보통 15송이 30송이 열린다 그러는데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 맺히는 기록을 세웠는데 일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이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생기는 겁니다. 당연한 법칙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펼쳐지는 가지가 운동장 4분의 1 크기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붙들려 계시고 가지가 되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족한 제가 아까 고백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이 평안하거나 인생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뺨따기 맞으시고 제자들 사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헐벗으신 채로 그런 수치 속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고 오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 시대의 한 여성 신앙가인 노르이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책에 Revelation of Love,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또 구속하시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우리에게는 한순간에 오셔서 모든 대속을 하셨지만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형통할 때나 일이 막혔을 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때, 그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를 붙드시고 끝내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미국에서 선교사로 2년 계시다가 잉글랜드로 돌아오신 해가 1월이고 1738년 5월 24일에 올더스 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738년 1월에 잉글랜드로 돌아오실 때 이분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죽음의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불안에 쌓여 있었다.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 저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분인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그분에게 왜 죽음의 절박한 위험과 불안에 쌓여 있었을까? 그분은 그 원인을 분명히 이렇게 짚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올바른 곳에 고정되지 않았다. 저희들도 하나님 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미국에도 보면 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건국된 이 나라에 사방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았다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에 대한 나의 희망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나 자신이나 행위나 의에 의존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 나 자신의 행위, 나 자신의 의, 이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나는 완전히 버린다. 그러면서 이 1738년 1월에 쓴 이분의 고백을 보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서 신뢰하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경험, 인간관계, 물질, 건강의 조건, 사람과 비교하는 것, 이걸로 절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한 1738년 1월에 이런 영적인 회심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해 5월 24일에 올더스게이트의 체험을 하시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 녀석이 한번 유치원에서 처음 발표하는 날에 제 아내와 저를 그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 좀 오라 그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 어린이가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서 뭐 발표하면 그게 사회생활에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카메라 다 들고 가서 그 첫 장면을 찍으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는데 얘가 분명히 오라 그래서 6시까지 갔는데 순서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태권도 할 때도 안 나타나고 춤출 때 노래할 때도 안 나타나고 이제 순서가 거의 끝나가는데 얘가 안 보여요. 집사람한테 여보 대인이 봤어? 못 봤대요. 이상하다. 근데 처음서부터 유치원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무대를 장치를 해놨는데 한쪽 구석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가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아이를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구석에다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저 자식은 누군지 참 할 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혼자 판단하고 있는데 제 자식이 안 나오니까 맨 뒤에 있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가만히 위에서부터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제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요. 네, 끝나고 나면 내 유치원 뒤집어 버린다네. 도대체 아이를 애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뭐예요? 1시간 동안 나무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얘가 저의 눈을 보더니 싱긋 웃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얘는 끝난 다음에 이제 얼굴을 씻고 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그래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해주고 아직도 씩씩대면서 아주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주 기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인아 너 그 나무 한 거 재밌었니? 재밌었대요. 궁금하잖아요. 뭐가 재밌었니? 이 나무는요 선생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를 하는 거를 얘는 기준을 다른 곳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들에 대한 얘기지만은 예전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항상 그것이 반면 교사가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서 이것저것 다 비교하죠. 사람과 비교하고
가진 것 비교하고 건강 비교하고. 물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로 나의 유일한 칭의요 성화요 구속으로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유일한 응답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5월 24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이분이 드디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부족한 학자지만 기독교 윤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김홍기 총장님은 세계적인 웨슬리 학자시라서 제가 총장님 앞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웨슬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기 시작했을까?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고 바로 이어서 쓰신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핍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잖은 분이니까 중간에 많은 단어를 생략하신 거로 생각해요. 핍박하고 이용하고 자기를 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분의 고백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감리교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은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초대받는데요. 한 번은 제가 소속으로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설교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유치부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5분 되는 설교가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사탕, 초콜릿 잔뜩 집어넣고 5분 동안 애들 주의를 잘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애들에게 또 교육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목사님과 함께 갈 어린이 손 드세요. 그랬더니 조그만 주먹만한 손을 저요 하고 다드는데 한 어린이가 제 설교를 듣고 실족을 해서 팔짱을 딱 끼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설교 끝나고 지금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지금 제가 죽어야 될 판입니다. 이것도 어린이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에 실족을 한 내용이 없거든요. 한 5분에 무슨 내용을 제가 담았겠어요. 근데 이 어린이는 제 설교를 듣고 실족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어린이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그 어린이 이름이 영광이라는 아이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그 이름 같은데 저한테 설교 듣고 실족했으니 더 큰일 났습니다. 영광의 어린이는 천국 가기 싫어요? 솔직히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요, 화가 잔뜩 난 채로 얘가 가면 난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치원 안에 삼각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짝꿍이랑 둘이 가고 싶었는데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라이벌이 먼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이 상태로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얘가 가면 난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 어린이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랑에 의지하여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하고, 이 사랑의 정신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웨슬리 목사처럼 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하여 반대의 경우라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함으로써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영생 전에 멸망하지 않고.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거는 심판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제 부족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세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이 아름다운 아틀란타의 대표적인 이 믿음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 하늘나라 주님 계신 품으로 나아가는 최후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이거 아니고서는 그 성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일권 목사님과 함께 이 아틀란타 지역에 한 20만 되는 우리 한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과 저 세상에 죽어가는 90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 사랑으로 끝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